베드로의 오늘 편지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지요. 무엇보다 그는 그리스도 사건이 자신의 경험한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압박이 되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고, 뭐 내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몸살이 하나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요, 사실은 감기 몸살 내가 가지고도 이렇게 깨달아진 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남 암 걸린 게 나 감기 몸살 하나만 못하구나. 나 이거 하나 아픈 거만 귀찮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부모님이 사실은 또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운동을 또 하러 이렇게 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고 그렇게 막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한쪽에 가슴에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저 허투루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코로나도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참 사람은요 번영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 벌고 잘 나가고 뭔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를 꽉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왔던 분들은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평탄한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꼭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그건 안 믿어 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삶이 어느샌가 잊어버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평안한 삶에 이제 있다가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켜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 더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기 싫을 때 더 쳐서 하나님 앞에 꼭 복종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또 계속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다른 분들을 예로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보면 새벽에 6시 40분 저번에 50분 나가는데 요즘은 40분 집에 아내가 와서 뭐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철도 하나도 없는 게 그렇게 그걸 충성스럽게 잘 나가요.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 8시 반에 시작해요.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차 대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좀 잔대요. 또 거기서 차 안에서.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말씀 더 읽고 예배하고 안 빠지잖아요. 그러나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하고 그래서 아침에 가는 때 기도하게 하고 올 때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하고 하는 거 이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또 지금 시켜놨고 왜냐하면 그것도 말을 안 들으려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차 다 버린다 너. 시동 걸어가 2, 3분은 반드시 예열을 해놓고 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라.
하나님 저 잘 다녀올게요 하고 아빠 다녀올게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내가 직장 다니는 만큼만 하나님하고 직장 가기 싫어도 가는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있어야 되고 뭐 좀 기분 나빠도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고 그게 직장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생각지 않던 복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그것만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면 그게 다 믿음이에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직장 다니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월급 다박다박 나오잖아요. 반드시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것만큼도 안 해주겠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쪽은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다음에도 하고 다음에 아니면 또 그 다음에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다 시간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보면 신디 고쳤지 피아노 세대 다 이 저거 조율 다 시키면서 신디가 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저걸 또 어디 가서 곤치나 삥삥 소리 많이 났잖아. 알죠? 뭐 누가 한 사람 뭐 이게 신경을 쓰나 뭐 나만 고민이지. 예?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했어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지휘자가 좀 알까 싶어가지고 지휘자한테 나 잘 모르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조율사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던 길에 이제 기왕 또 조율을 할 때도 하면 벌써 1년 넘은 것 같고 해가지고 원래 6개월에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걸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고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서 보고 AS 신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AS가 정영래 권사 기도하는 시간에 딱 온 거예요. 기도 못하게 쫓아보냈나 미안해 하더라고. 예. 그래 내가 아마 그 시간 기도 다 거의 했을 시간입니다. 내가 이랬지. 잘했죠?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전문가 딱 볼 줄 알다. 그래가지고 판을 싹 갈았어요. 다 갈았어요. 몇 개만 갈아도 돈이 비싸더라고. 그런데 다 가는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그리고 또 요게 하나가 부러졌더라. 그게. 그래가 소리도 마음대로 막 나고 막 그랬던 게 있고 이게 다 소모품이어서 오래 쓰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12년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2년 된 건데 좋은 거라고 그나마. 그래 새 거 사면 얼마 정도 하겠나 이랬더니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보다는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라. 그러려면 2, 300만 원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고쳐 쓰자 이 생각에. 나는 좀 싸면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그래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하나 푸니까 잘 풀리더라. 또 아버지 혈압약하고 전립선약하고 이런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기도 만만찮고 가도 되지만 만만찮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옆에 있는 허재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또 약하고 표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고 하더라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는 거더라고 다. 약사가 약 뭘 지어줬는 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쪽 병원하고 그래 내일 오늘 이제 그 목사님이 잘 또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갔다 오기로 그렇게 해서 더 잘 됐어요. 이제 더 잘
더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 그때는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하고 이거 또 어떻게 하나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나 또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봤더니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인도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장막을 벗을 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아끼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당부가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을 때라도 진리가 계승되고 그 진리 위에 교회가 굳게 서도록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권면하는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사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다른 것은 아무리 채워놔도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은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거 그냥 일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자녀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게요.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에 가서 봐야 돼요. 사람은 끝을 봐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진짜 황당한 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크면서 이렇게, 그 전에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애들이 어느 날 머리가 커지면서 말을 안 듣게. 내가 청년들도 이렇게 느끼면서 한 번씩 내가 청년부 할 때, 내가 그 부목사일 때요, 그 고생을 시키던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왜 이럴까? 왜 순종을 못하고 이럴까?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좀 느끼는 게. 애들이 이 머리가 커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 옛날에 어떤 그 방식이 아니구나. 그 여러분들도 막 옛날에 애들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 애들은 이제 머리 굵어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본인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말 잘 순종하고 막 씻고 그러고 싶은데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먼 소리 해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면. 저는 뚜렷하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25살쯤 됐을 때요. 내가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말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선배도 지가 선배라고 나한테 막 말 놓으니까 기분 나빠. 왜 말 놓지? 나 그때 굉장히 기분 나. 이제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그런데 내가 또 기억나는 게 27살쯤 돼가지고 2년 더 늙었잖아요. 2년 더 컸잖아. 그때는 깨달았어요. 내가 선배들이 나한테 말을 놔주는 게 고마운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게. 왜냐하면 편하다는 소리고 나는 조금 참아주면 되고 뭐 좀 그런 거 있으면 되고 해주는 고마운 거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어떤 것들을 과정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단순하지 않다. 참 어렵고 참 복잡한데도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론 하나, 예수님 참 믿으면서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줄 알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나오고, 이게 막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해주는 듯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다 내 복 받으려고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러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베드로처럼 계속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16절에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에 기초한 사건입니다. 사도 자신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시고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일하심, 부활의 모든 역사적 사실, 이것이 그분의 재림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자신 있게.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요. 잘 믿는 사람이 잘 믿어요. 더 잘 믿어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주면 더 잘 써요. 1달란트 가지고 숨겨놓은 사람에게 1달란트 주면 공평한 것 같지만 마구 써요. 마음대로 써요. 멋대로.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잘 믿으려고 할 때 잘 믿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17장 거기 이 성경 공부 어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하는 그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믿으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것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외워줘야 되는데, 사람이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새벽을 알리는 샛별처럼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줄 것이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세상에 닥치는 환난도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대로지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와 같아요? 등불 아니고 등불. 누가 등불이라 그래? 웃어보라고. 자, 등불과 같으니,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주의하고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뭐 이렇게 우리 저 유매 성도님도 이렇게 여기 계단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접수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분한테 이렇게 언제 했고 했다. 그러니까 잘 좀 이야기 좀 어떻게 해봐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접수했고 가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나 뭐 이래 됐으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다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는 말씀을 사서로이 자기 멋대로 풀지 마라 이야기해요. 자기 멋대로 풀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샛별이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건 이래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성전건축 비전기도문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일독을 이제 작년에 하여튼 좀 빨리 일독하고 이제 다시 일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년 이걸 드리니까 꼭 1년에 일독 정도는 기도를 억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억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억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좀 보내줘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정신제일교회 이곳 인천에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부딪혔던 거친 풍랑도 주께 더 나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통해 선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훈련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성장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새 성전 건축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의 꿈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인천에 세우시고 저희 성도를 부르시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모두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 삼아 인천 복음화의 중심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 통해 인천에 변화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에는 새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다음 세대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와 이웃 선교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의원 내실 있는 선교 정책으로 오늘 우리 민족에 주신 선교의 초대를 앞서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 저희 심령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다쳤던 심령들의 기도를 통해 열려지게 하옵시고 새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연약감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일치단결된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기쁨에 헌신을 하게 하소서.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할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감사의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혼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어지는 모든 공간에 넘치는 인천 시민의 10분의 1을 주옵소서. 모든 직업 따위는 은사가 주를 위해 드려지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훈련받고 파송된 성도들로 예수님의 사랑이 퍼지게 하옵소서. 인천과 이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청천제교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후손에 부어질 축복을 위해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기적과 은혜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헌신의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눈물의 기도와 일태된 심령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신제일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새벽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는 언제 어떻게 풀어줄까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사명과 내가 해야 할 헌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